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도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이스라엘이 아주 패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한 내용 중에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다 그 말이죠. 왜 슬픈가 그랬더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금은 평생을 둬도 이게 색깔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그랬어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게 성소가 다 무너졌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그 후대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후대들 아이들에게 이 젖을 줄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인들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애통해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만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거를 알고 다른 건 놓쳐도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우리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이나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죠. 절대로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결국은 헛된 데다가 다 투자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이나 오늘처럼 이런 예배에 은혜 받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배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 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속에 세 가지의 응답이 들어있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꼭 원하시는 걸 발견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한 세 가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에다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헌신이 된다고 말이죠. 이게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모든 시간, 건강, 물질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고 말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말씀 듣다가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붙들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붙들고 준비하고 나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된다. 그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뭔지 이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제대로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구나. 이런 이제 당연한 게 나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세 가지가 발견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응답이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응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고 또 나는 지금 당연히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헌신이 참된 헌신이 나오게 된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평생이 그걸 위해 살기 때문에 평생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잘 깨닫고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세계 복음화,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걸 내가 붙들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걸 잘 깨닫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중요한 그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광야 시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신명기를 줬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신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줬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신.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라. 그들의 너희 문에도 바르고 너희 이마에도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후대들에게 아주 뿌리 내리도록 해달라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새로 태어난 후대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줘라. 이게 이제 가장 신명기의 첫 번째 중요한 말씀. 광야에서 자녀들에게 이것만 잘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이 이제 막 계속 외국의 침략을 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죠?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미스바 운동을 했죠. 그때 미스바 운동이 뭐냐? 모든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쟁이 이스라엘에 계속 침략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40년 기간 동안 전쟁이 없어졌다.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한 민족이요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왕기하 6장 8절 20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와서 이 도단성 운동을 하죠. 도단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 언약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 운동을 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제자들을 나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변화되도록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래요. 지금은요,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이럴 때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파수꾼.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모든 흑암이 다 꺾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이 파수꾼 운동,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게 회당 운동이죠. 회당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후세들이 곳곳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회당마다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했다. 그 결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말씀 들으면서 찾아내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들에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후대들 만나면은 꼭 전달하고 해줘야 될 게 세 가지. 첫째로는 뭐죠?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 특별한 그 개개인에게 달란트를 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이거를 같이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후대들이 세상만 쫓아가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를 잘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 뭐 합니까? 이제 그 길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서 완전히 그쪽 방면으로 전문가가 되도록,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그러면은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고요. 정말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우리 사업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공부? 자기가 맡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장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기능이 되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래 계속 하면은 전문성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에 응답이 따라오는데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을 확 갖추어서,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제자로 잘 훈련해서 이제 곳곳마다 파송하면은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했듯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가 평생 누리고 나갈 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계속 잘 공급받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영적인 정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기능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이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다 살듯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려서 영적으로 정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뭐가 되죠? 세계를 바꾸는, 세계 문화를 다 바꾸는 그런 이제 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문화, 악한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세상이 그 아주 더럽고 추악고 병든 문화 속에 아이들이 다 이제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상이 돼서 내가 가진 기능을 잘 전문화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흐름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이거다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가 당연히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잘 여러분 찾아낼 수 있기 바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삶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는데도 이기는 겁니다. 이삭이 자꾸 샘을 파면은 저기 옆에서 와서 뺏어가고 또 파면은 또 와서 뺏어가고 근데 안 싸우거든. 계속 이렇게 옆으로 도망가면서 다른 데 파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줬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웃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와서 화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와서 화해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제일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죠. 주일이나 오늘처럼 이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육간의 치유가 되고요.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업, 산업, 직장, 사업 모든 분야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증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냥 뭐 내 가정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붙들고 여러분 오늘서부터 정말 예배 시간, 이 주일이나 이런 시간마다 집중해서 깊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